자존감이라는 걸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존중감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이 말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또 소중한 존재라는 감정, 의식을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반대말도 있죠. 열등감. 열등감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능력이 없다는 감정과 의식을 말하는 거죠, 이게. 물론 현실적으로도 자존감이 있는 현실 상황이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열등감이 생기는 현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말의 핵심은 감정과 의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적절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적절한 우울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지나치게 되면 둘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나친 자존감, 지나친 우울감. 또 이게 만성적인 자존감, 만성적인 우울감 이렇게 넘어가면 그건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자존감과 열등감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때 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떤 경우는 자존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열등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원래 적절한 자존감은 삶의 활력이 됩니다. 또 적절한 우울감은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질투에 의해서 작동되는 자존감, 열등감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나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살고 있진 않은지, 열등감에 빠져 살고 있진 않은지 내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경계하고 바꿔야 합니다.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라는 책이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미정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죠. 히틀러는 질투로 인해 망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어린 히틀러는 그의 아버지를 질투했다.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그는 줄곧 질투의 대상을 찾았다. 그의 관역에 걸린 이는 암에 걸린 어머니의 주치의다. 주치의는 치료 목적으로 어머님의 침실에 자주 출입했고 히틀러는 어머니의 가슴을 열어보는 주치의를 보고 망상에 사로잡혔다. 주치의가 어머니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다고 턱없는 질투심에 빠진 것이다. 이처럼 성장기에 삐뚤어진 질투심은 해결되지 못한 채 독버섯처럼 무의식에 남아 있었고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을 가차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나머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당대의 많은 이들이 히틀러를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은 그가 지닌 무력에 대한 두려움이지 존경에서 우러난 경외심이 아니었다.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질투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싹 터서 자랐는데 거기에 권력이 얹어지니까, 거기에 힘이 얹어지니까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뛰쳐나가서 한 민족을 공격하는, 그래서 전부 다 숙청해버리겠다고 날뛰는 그런 폭력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괴물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람을 괴물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괴물이 일시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서서히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결국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질투를 키워가다 보니까 결국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투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눈여겨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눈여겨보는데 그걸 비교하고 싸우려고 보느냐, 아니면 그걸 배우려고 보느냐, 그걸 통해서 자신을 낮게 보느냐 하는 차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보는 것, 주목하여 보는 것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목하여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질투했으면, 질투하는 그런 장작으로 쓰면 그 마음 속에는 참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의 질투로 자기 인생을 망친 대표 인물을 여러 얘기할 수 있지만 사울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로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골리앗을 물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열렬히 그 승리한 장수들을 정말 환호합니다. 그 환호의 대열 속에 오늘 본문은요,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 여인들이 어떤 노래와 같은 것을 부르는 거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은 사실 단 한 번의 승리를 이룬 사람인데요, 그의 승리가 이전에 사울 왕이 이루었던 승리보다 훨씬 크다는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는 이 노래를 왜 부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노래를 사울이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내 장수를 이렇게 칭찬하니 결국 이 칭찬은 나에게 오는 거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포용력 있게 다윗을 더 칭찬하고 상을 주고 그리고 다윗을 노래하는 자를 격려하면 얘기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게 자신의 공이 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실 다윗에게 무슨 역심이 있었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역심에 대한 증거들을 얻었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린아이였고 나라에 대한 욕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쟁터에도 우연히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연마한 게 아니라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연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점도 나라를 갖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는 자가 다윗이 아닌데 문제는 사울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 순간에 다윗이 승리하고 여인들이 노래해서 다윗을 칭찬하는 그 순간에 벌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울은 이전부터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쓰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질투로 점철된 인생을 산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가장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와 함께 그를 자신의 부하로 삼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더 좋은 일들을 하면 되는데 아니고요. 반대로 가능한 한 가장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윗의 머리와 마음속에서만 사울의 머리와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 망상적 사고라고요.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건 장애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런 사람은 불안해지면 뇌 기능이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활발한 뇌 활동을 못하고요. 특히 낮은 자존감,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뇌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태에 빠져드니까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윗을 좋은 장수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9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는 아완이란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주의 깊게 보다란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질투를 가진 마음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를 주목하고 감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이렇게 외모적으로도 출중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 좋고 외모 좋은 환경을 다른 데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누적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다윗을 자신의 적으로 만들었고 그 적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몰락하고 만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질투로 망한 사람 하면 사울 왕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또 한 가지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고 집단적인 건데요. 잘못된 것을 주목함으로 정말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리고 몰락하게 되는 그런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3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 날짜가 되기 전부터 그들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가죠. 그리고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와서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는 장면을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입니다. 학수고대해서 며칠 동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그들을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때 자연 현상과 함께 드러내는 모습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힘들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여기 등장하는 보았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둘 다 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주도 면밀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스쳐봐도 주도 면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도 면밀하게 보기도 하죠. 학수고대한 하나님을 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켜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잘못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처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기 등장하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인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이라는 나일강 삼각주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삼각주라는 게 뭡니까? 강물이 범람해서 이룬 땅들 아닙니까? 옥토이긴 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시절이 되면 거기는 위험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는 무려 43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기가 되고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더니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나팔 소리라는 게 뭐냐면 경계의 소리. 야, 지금 여기서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 그래서 삼각주를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 모든 소리들이 그들에게는 경고예요.
위협이에요, 위협. 참 어이없는 건 이겁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위협으로 느꼈던 소리와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모습은 극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겠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고정된 시선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느끼지 못한다고요. 아버지에게 상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확 느껴요, 갑자기. 그래서 요즘은 뭐 약간 이중적으로 표현하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부모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사람들의 오해, 잘못, 이걸 넘어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 거죠, 이게. 또 실패에 고정된 시선, 여러분 병든 마음,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본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변 모습에 꽂히게 되고 그 주변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 실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질투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게 질투의 내용으로 보일 겁니다. 내가 상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라면 그 상처로 모든 것을 재단할 겁니다. 내가 편견에 빠져 있고 내가 뭔가 무지에 빠져 있고 마음의 병에 빠져 있고 과거에 갇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사람을 잘못 보는 게 하는 건 물론이고요. 누구도 잘못 보게 합니까? 하나님도 잘못 보게 합니다. 그 마음이 보는 것, 그것이 실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두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왕은요, 질투심으로 다윗의 행적을 주목했습니다. 나라를 온전히 세울 기회였는데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되어서 결국 자기가 죽는, 자기의 나라는 망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과거의 경험, 두려움, 공포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못 넘어서고 거기에 갇혀 물러서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 만나는 걸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펼쳐 지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에 1,500명, 1,600명, 1,700명, 1,800명의 감염자가 나오는 이 형국. 4단계의 그 조치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계속 연장되는 이 상황. 접종의 숫자는 빨리빨리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사회적인 능력은 한꺼번에 생기지 않으며 사회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나라들이 다시 또 그 질병에 그 균에 바이러스에 다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일본보다 영국보다 미국보다 서양보다 유럽보다 나은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걔네들은 잘하는데 우리는 안 돼? 이 정도로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에 표준이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안으로만 들어오면 우리나라는요,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나라처럼 얘기하는 게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신감으로 보지 않고 열등한 마음으로, 옛날 6.25 때 마음으로, 경제개발이 안 됐던 60년대 70년대 마음으로, 가난했던 마음으로만 바라보니까 지금이 정말 절망적이고 지금이 분통 터지고 지금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체제 괜찮다고, 아니 최첨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와달라는 손길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안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볼까요? 안 볼까요? 저는 못 보는 게 아니고요. 안 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이 있죠. 잘못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늘 잘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위기입니다. 우리 안에 자영업자들, 조그만 기업을 하는 분들, 직장을 다니는 분들, 취직을 준비하는 분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힘겹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모두 다 잘못하고 100%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그나마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럴 때 국민은 특별히 신앙인 우리들이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될까요? 뭘 바라봐야 될까요? 뜬금없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잘하고 있다는, 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지켜주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신자가 그래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말로 모든 걸 뒤덮어서 현재의 상황을 호도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나아질 게 뭡니까? 사울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질투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려운 시절의 공포 속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잘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것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는 성경의 주요 주제입니다. 특별히 그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을 키우다가 땅이 좁아서 목자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단히 현명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떤 분은 심리학적으로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어른으로서 정말 큰 마음을 조카에게 베풀어줬다고도 얘기합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롯의 선택입니다. 먼저 선택권을 가진 롯이 선택했다는 내용을 13장 10절이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시작은 이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어느 곳을 주목했습니다. 자신이 살 땅을 찾는 거니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찾으려고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모든 정보를 모아서 그래 나는 어디로 갈까? 내가 다음에 살 땅은 어딜까? 여기를 찾기 시작한 거죠. 이게.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가 본 땅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본문의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전이기 때문에 롯의 입장에서는 심판받은 후의 모습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야 해필이면 선택한 게 소돔과 고모라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본문 끄트머리에 써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롯의 해석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이란 그들 마음속에 그런 에덴 동산, 이상적인 동산, 유토피아와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이고요. 애굽 땅은요 가장 선진국, 그 당시에 우리 70년대로 치면 미국, 지금은 가고 싶지는 않지만 가려고 하지 않지만 좀 더 낮추면 일본 아니면 영국, 그런 땅이란 표현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당시 그 주변에서 가장 성공적인 땅, 가장 기회의 땅, 가장 땅값이 높은 땅, 이런 거죠.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땅. 그런 땅에 눈이 꽂혔고 그걸 바라보고 그쪽을 쫓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로 치면 정치 1번지가 될 수도 있고요. 교육의 1번지가 될 수도 있고요. 문화의 1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이런 거로 따지지 않고 땅값으로 따지니까 땅값 1번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1번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 그 다음부터 작동되는 게 있습니다. 탐욕의 시스템입니다. 탐욕적으로 살아야만 거기서 1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순진하게 살아가지고는 다 뺏깁니다. 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뭘 더해야 되냐면 탐욕을 더해야 됩니다. 돈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롯에게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롯의 선택은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탐욕적인 선택은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롯의 선택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뭐 선택할 게 없죠. 선택해서 갔으니까 반대편을 선택하는 건데. 근데 참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갈 땅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근데 그 살핌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런 표현이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후에 롯 다음에 선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세상 쪽을 보기 시작했고 그곳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땅, 그 보여주신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이게 에덴 동산 같아. 이게 선진국의 땅이야. 이렇게 표현됐다면 여기 등장하는 헤브론은요. 다른 설명이 없고 여호와에게 제단을 쌓는 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서 쌓는 거죠. 그 땅의 가치를 믿음을 가진 자가 세우는 겁니다. 그 땅의 가치를 이미 세워놓은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늦게 참여한 자가, 늦게 들어가는 자가 오히려 새로운 가치로 뒤바꾸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는 곳 안에 있는 마므레라는 그 곳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주도적으로 그 땅을 뒤바꿔 버립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땅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가치를 두고 만든 땅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기름진 땅이라면 헤브론의 마므레는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자신감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땅을 보여주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보여준 땅이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여주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보여준 그 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단, 자기를 위한 주거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한 제단을 쌓는 거죠.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헤브론이란 말의 뜻은요, 연합이에요. 동맹이란 뜻이에요. 마므레는요, 강함이란 뜻이에요. 두 지역의 이름을 합치면 강한 동맹이란 뜻이 됩니다. 상황과 연결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가치 둔 일이 뭐였냐? 하나님과의 강한 동맹이었다는 겁니다. 강한 연대였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대합니까? 그분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자녀로 살겠다고 자기를 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롯은 기회의 땅에서 더 많은 부자가 되겠다는, 더 성공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과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연합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랬더니 완전한 차이가 났습니다. 한쪽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이 됐는데 한쪽은 자기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롯의 가족이 살아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다고요. 살려주셨다고요. 이게 어떤 것을 바라보시느냐,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핵심 감정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핵심 감정이 뭘까요? 질투에 의한 불안입니다. 불안한 삶, 질투로 시작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데 다윗을 자기의 장수로 세우고, 그리고 그와 함께 건강한 나라 만들면, 하나님 섬기는 나라 만들면 됐을 건데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 감정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과거 경험에 집착하는 거였습니다. 병든 마음으로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상처받은 그것대로 평생을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또 금방 얘기했던 롯의 핵심 감정은 뭡니까?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더 사실은 그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배고프게 걸어 다니고 어떻게 갈지 모르게 헤맬 때 상황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지금 상황이 넉넉해졌는데,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 헤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핵심 감정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너무 정답같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연대하는 거, 연합한 거, 땅의 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옥하냐, 척박하냐 이런 게 아닙니다. 대도시냐, 산악지역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땅이 그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버리는 거.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거. 그게 핵심 감정이에요. 여러분, 4개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핵심 감정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기 말고 다른 게 있다면 어떤 핵심 감정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그 핵심 감정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고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그분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라면 질투로 인한 불안, 경험에 의한 집착, 더 가지런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욕심과 집착과 그리고 불안을 이겨낸다면, 질투를 이겨낸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훨씬 나아지고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진짜 쉼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여전히 질투로 인한 불안에 집착하십니까? 과거에 있는 어떤 경험, 거기에 집착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악한 감정이나 옛 고집, 병든 마음에 집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더 가지려는 욕심, 거기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함으로 어디를 가든, 그것이 무슨 산속이든 그것이 무슨 대도시든 그것이 무슨 이렇게 바닷속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 515장에 제목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랍니다. 그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요. 이 땅의 가치를 쳐다보고 이 땅의 이야기들 속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노래를 지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늘은 하늘의 구름을 보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하늘의 별을 보는 거랄까요?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눈만 들어서 볼 수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집착할 수 있다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부터 길을 찾기 시작한다면 넉넉히 질투와 불안을 이길 수 있고 과거의 경험을 이길 수 있고 더 가지려는 욕심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갖고 있는 것을 잘 쓸 수 있고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동력이 되게 만들 수 있고요. 질투가 아닌 내 상황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봄으로 말미암아 질투 넘어서 불안을 넘어서 더 나은 가치들을 말할 수 있는 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이 뭘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엄청 덥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은 너무 맑고 대단합니다. 새하얀 구름이 지나가는데 저게 이야, 부천 인천의 하늘이었어? 언제 본 거지? 할 정도로 경탄이 나올 정도로. 그 구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름이 주는 희망 속에 하나님 주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걸 보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세상이 어렵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는, 그래서 그 하늘을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이시는, 대단히 미신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과학을 넘고 역사를 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에서는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하늘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휴가철이 됐습니다. 여행도 좋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좋은 쉬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마음의 양식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결론이 성경 읽으라는 거라고. 그러면 목사가 그 결론 말고 뭘 얘기해요? 성경 말고 다른 거 읽으세요, 이렇게. 근데 오늘은 다른 거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권의 책을 소개하는데 한번 쉬는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1세기 교회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히 이거였구나 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되게 이상하죠.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초기 교회가 왜 대단한 교회가 됐냐 그랬더니 인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인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발효라고 표현해요. 뭔가 이렇게 숙성시켜가지고 그게 차근차근 잠재력을 갖고 있다가 그게 퍽 퍼져나온 형태. 우리 김광남 권사님이 번역했는데요. 번역 과정은 일단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 교회적인 책만, 교회 책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요.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우리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공간에 대한 미래라는, 이게 그 도시학을 하는, 건축학을 하는 분이죠. 근데 되게 그 좋은, 우리가 건물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또 공간을 넘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뭐 두 권 중에 한 권은 안 읽었을 때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읽을 수 있다면 읽으십시오. 또 그 밖의 책들도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배움과 지식을 좀 충만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찾으며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한 달 아마 이 두 권 중에 한 권만 읽어도 여러분에게 굉장한 희망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죠. 말씀은 분명히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울처럼 질투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아니, 질투에 빠져 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과거에 본인이 당했던 고통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욕심 때문에 롯처럼 정신없이 더 큰 재산을 향한 기회를 얻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그들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도록, 다른 길 걷도록,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들이 바라보는 주목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본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의 다윗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도전들, 노력들이 있는 여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분명 곡식을 알차게 하는 계절입니다. 무덥고 길고 힘들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잘 견디는 노력들을 통해서 곡식이 알차지고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도 이 여름을 통해서 알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함이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인도함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깊게 쉴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여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